우리의 전통적 가치체계는 남을 위해 자신을 참고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한 것, 나를 의식하는 것에 참 서툽니다. 나를 잘 모르니 남도 잘 모릅니다. 내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자라고 다시 부모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나와 남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나를 이해해야 가족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야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For me, for family라고요. 혼자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오늘 마지막 사순특강 가족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자랑 패밀리 대표인 이성아 자매님, 로사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1시 교중미사를 여기 노원성당에 와서 봤습니다. 참례를 하면서 와, 정말 신자분들이 많구나 하고 깜짝 놀랐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소개 같아요. 신부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2006년부터 이렇게 강의를 다녔으니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많은 강의를 다녔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신 것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은 뭘 얘기를 하냐면 얘는 책은 못 썼고 어느 대학 나왔고 무슨 전공했고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마음 깊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은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앞에 제가 준비했던 딴 말 말고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외에도 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참 마음에 들어요? 되게 안 들죠?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 뒤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냐면 인간의 기준과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키도 어때야 돼요? 네, 전 인간의 기준엔 좀 맞아요. 그런데 날씬하기도 해야 돼요. 머릿결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친절해야 하며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내가 사랑받을 만할 거라고 생각될 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를 쓰고 나이보다 조금 더 젊어지려고 하고 기를 쓰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하고 기를 쓰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1등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등등등. 만약에 우리가 그 기준으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사랑받기에 참 어려운 존재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춰서 사랑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신부님의 소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직업이 엄마 아빠를 상담하고 교육을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당에 와서 강의를 하라고 하면요 참 작아져요. 왜냐하면 왠지 이 자리에는 영성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와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긴 시간을 카톨릭의 신앙 안에서 살고 있지만 누군가가 정말 당신이 카톨릭 신자로서 충분합니까? 그러면 확 작아지죠, 자매님. 그죠? 그렇다고 해서 되게 나쁜 사람이니 그러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애매한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성당에서 내가 과연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함께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불러주시면 오거든요. 사실 성당은 강의료가 많지도 않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되게 부족한 것도 같고 어떤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충분한 곳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오면서 믿는 거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이 자리에 오도록 초대를 한 분은 하느님일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자리에는 분명히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여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그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주세요? 네, 하느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하느님이 너는 나에게 뭐를 참 잘하기 때문에 예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공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 말씀하고 싶으신 건 딱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슬라이드가 아니라? 아이 깜짝이야. 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맞죠? 제가 그렇게 영성이 깊지는 않지만 성당에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은 딱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 1계명이 뭐예요? 우리 카톨릭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사랑해라. 하느님을 사랑해라. 하느님 사랑하세요? 진짜? 오, 훌륭하시다. 저는 가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는 게 맞나 싶을 때 있는데, 그게 제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요, 갑자기 여기가 간질간질해요. 예수님께서 뒤에서 그러니까 좀 사랑 좀 하라고 나 좀 이러고 계신 것 같고. 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을 별로 안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식도 내 이웃도 좀 덜 사랑할 때도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나 저는 5남매 중에 맏이거든요. 내 동생들도 가끔 어때요? 굉장히 비기 싫을 때 있거든요. 막 때리고 싸우고 싶을 때 있는데 하느님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카톨릭 안에서 듣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계명, 하느님의 제1계명이자 사실은 모든 계명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 안에서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아주 편안하게, 아까 그랬죠? 그냥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질문을 하나 드리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고 계세요? 누구랑?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그 가족은 누구예요? 자매님? 같이 사는 엄마, 또 언니나 오빠, 나의 가족들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이분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맞아, 난 사랑해. 아까 그러셨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점점점 하는데 나 근데 누구랑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죠? 머리로 사랑을 해요.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믿어요. 그게 옳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가족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세요, 형제님? 같이 밥 먹을 때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왜요?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일단 나랑 밥을 같이 먹어줘. 사랑하니까. 오케이. 그래도 형제님은 찾아내시네요. 있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족들이 나를 언제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족들이 날 사랑해줘요? 그냥 부모니까. 돈 버니까. 이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근데 눈이 지금 진심이야. 자매님. 그렇죠? 돈을 버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돈을 벌어서 누군가에게 갖다 주면 가족이 아니어도 그 사람은 날 사랑해요. 좋아하죠?
사랑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쵸? 이럴 때 우리 아버님들 허무하신 거잖아요, 그쵸? 내가 뭘 잘 해주면 가족이 사랑을 해요. 예뻐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기를 쓰고 뭐를 해요? 뭔가 이쁜 짓을 하려고 해요. 어렸을 때도. 그런데 그게 내 맘같이 안 될 때 어때요? 그 아이들도 좌절을 하는 게 성적이고 공부고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예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쁜 부분, 나 이만큼 잘났어 하는 거. 어머님, 내가 이런 거 좀 잘하지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아이, 있을 거야. 잘 찾아보세요. 잘하는 거. 나 그래도 이런 건 좀 괜찮은데? 음식을 좀 해. 그거 봐, 나오잖아요. 무슨 음식 제일 잘하세요? 고향 음식 어떤 거? 메뉴. 만두. 오케이. 저희 신랑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저희 신랑은 만두 완전 매니아거든요. 자, 내가 음식을 좀 해요. 자, 아버님들, 어머님들, 음식 잘하는 아내, 음식 잘하는 엄마 싫으신 분? 없잖아. 그러면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는 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한번 거꾸로 얘기해 보죠. 음식을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음식을 좀 못하지만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정말 좋아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 이것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죠. 아니, 음식을 좀 못해도 좋아해 줘야지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쓰는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왼손잡이면 왼손을 한번 이렇게 들고 보세요. 이 안에 나름 내가 잘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음식을 좀 잘해. 나는 남들 아쉽지 않게 돈도 내 아내한테 혹은 내 배우자에게 벌어다 주면서 하고 있어. 또 2개밖에 없어요? 나 정도면 나이보다 좀 낫잖아? 괜찮잖아? 내가? 예쁘잖아? 이 정도면? 만약에 아이들이면 내가 그래도 반에서 성적 엄마 중간은 가잖아? 난 담배 안 피잖아? 술 안 먹잖아? 애들 그래요, 진짜 청소년들 요즘에. 어쨌든 나는 이 정도는 하잖아. 아버님들 부부 상담 오시잖아요. 요즘에 제일 문제되는 거 황혼이혼이잖아요. 오셔가지고 상담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때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지금까지 돈 벌어다 줬지. 내가 바람을 폈어? 술을 많이 먹었어?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못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나는요, 내 가족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좋아해요. 돈 벌어주고 음식 잘해주고 뭐하고. 반대 손을 한번 펴보세요. 반대 손에는 우리 누구나가 갖고 있는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죠? 내가 나를 보면 아이, 조금 이건 좀 그래 하는 거. 우리 어머님, 자매님, 뭐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보면 아, 이건 좀 남한테 말하기 그런데 그래도 난 이거 좀 아쉬워하는 거. 설거지. 나는 설거지를 잘 밀어. 좀 깨끗하게 살림하면 이쁠 텐데 내가 살림을 좀, 그쵸? 설거지를 잘 밀어. 이런 내 모습. 뭐 있으세요? 이건 좀 그래 하는 내 모습.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요? 뭐 있으세요? 아, 이건 좀 쑥스러워. 제가 성당에 와서 강의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같이 말하면 잘 웃어. 되게 착해요. 프렌들리하고. 그런데 한 명씩 물어보면 대답을 하네. 자, 마음에 안 드는 거. 일단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많을 것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자매님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음식을 못해. 그쵸? 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좀 잠이 많아. 나는 그 마음 먹은 대로 빨리빨리 일을 좀 잘 못해. 아우, 나는 말주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우, 나는 누구처럼 옷을 좀 세련되게 못 입기도 해. 아우, 나는 운동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자, 그런데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충분하고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는 게 가족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가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보는 거지요. 그냥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네.
안 들려요? 어떻게? 아, 저쪽에 가면 안 들리신다고요? 네, 그럼 가능한 앞에 있을게요. 앞에 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뒤로 간 거예요. 자, 내가 가족에게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가족들의 말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도 사랑의 언어라고 가져왔잖아요. 말 중에서도 무슨 말을 살펴보냐면, 내가 하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어떻게 찾아보냐면, 우리 가족이 듣는 말을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을 듣고 있을까? 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가족에게 무슨 말을 듣고 있을까? 내 배우자는 하루 종일 무슨 말을 들을까? 그래서 듣고 있는 말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듣는 그대로 이렇게 따옴표로 가져와서 적어보라고 제가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들에게 듣는 말. 가족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지? 이 작업을 해요. 자, 우리는 예시가 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냥 생각하라고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가족별로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아빠들, 여기는 조금 젊은 아빠가 나와 계시지만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아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듣는 말, 아빠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 듣나 한번 볼게요. 아빠들 이런 말 제일 많이 들어요. 어디야? 그죠? 당신 어디야? 밥은? 자, 이 밥은의 의미가 뭐예요? 밥을 와서 드시도록 제가 준비할까요? 이 말이 아니라 요즘엔 밥 먹고 와라예요. 설마 너 들어와서 오늘 밥 먹을 거야? 밥 먹고 올 거지? 이럴 때 많대요. 언제 와? 자, 언제 오는 게 진짜 언제 오는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 저 언제와 안에 담긴 의미가 뭘까?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오는 길에 뭐뭐 좀 사오세요 소리 되게 많이 듣는데요. 아빠들이 듣고 있는 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듣는 거겠죠. 아빠 내일 쉬어? 요즘에 못 쉬는 아빠들이 많은 거예요. 아빠 내일 쉬어? 자, 그 다음에 아빠들이 듣는 말. 또 자? 토요일 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술 좀 그만 마셔. 담배 좀 끊어. 요즘에 또 담배값 인상되고 나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빠들이. 그래요, 아버님들?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듣는 말을 한번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정도. 자, 애들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 듣고 살 것 같아요? 네? 공부해. 공부해를 넘어서요. 한번 보세요. 난 저런 말은 안 하나? 할 거야 말 거야.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할 거 다 했어? 좀 씻어. 폰 좀 그만 봐. 말 좀 들어. 여기서 말은 항상 누구 말이어야 돼요? 엄마 말. 말 좀 들어. 그 다음에 뭐 먹을래? 빨리 좀 해. 제대로 좀 해. 그 다음에 엄마들이 이제 그 악에 바치면 하는 말이, 이 다음에 딱 너 같은 거 하나만 나서 키워봐라. 이 말도 아이들이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지금 엄마들은 무슨 말을 듣고 살까? 그 사랑한다는 가족 안에서. 자, 이것도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비슷해요. 어머니들이 듣는 말. 어머니들 무슨 얘기 들으세요? 밥 줘. 그렇죠. 우리가 주로 듣는 말은 밥입니다. 밥. 배고파? 밥 줘.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뭐 먹을 거야? 어디 갈까를 엄마에게 다 허락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어디 있어? 어머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들고 있다 그래요. 엄마가 가서 찾으면 있는데 아빠와 애들이 가서 찾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엄마들이 듣는 말 중에 이거 있었어요. 또 샀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엄마랍니다. 엄마, 여보 부르는 거죠. 뭔가 필요할 때. 근데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아빠와 아이들은 듣는 말이 물론 명령어고 이런 거긴 하지만 듣는 말들이 주로 많은데요. 엄마들은 듣는 말을 제일 못 찾아요. 작업을 해보면. 이유가 뭘까요? 엄마는 말을 듣기보다 많이 해요. 듣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듣는 말이 엄마께 제일 단순해요. 자, 이런 말들 비슷하시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말을 들어요. 제가 어제 저희 막내
지금 10살인데요. 큰애는 19살. 저희가 나이 터울이 좀 져요. 그래서 막내가 10살인데 무슨 말을, 제가 오늘 강의를 와야 되니까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나를 좀 어제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기특한 말은 이런 얘기해요. 엄마, 묵주기도 안 한 지 이틀 지났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은 몇 단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엄마는 무슨 일을 해? 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이거 만들고 있으니까 엄마는 무슨 일을 해?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나 이런 건 아는데 모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젠 이 말도 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일을 할 때 공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엄마는 일을 하려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돼? 이런 말들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말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분명히 저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랑해서예요. 가족들 안에. 그쵸? 좀 씻어. 사랑하지 않으면 씻든 말든 별로 관심 없죠. 공부를 해라. 왜? 사랑하니까. 당신 좀 일찍 들어와. 술 좀 그만 먹어. 배 나오잖아. 그쵸? 건강관리 좀 해. 이 말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시죠. 그런데 그 말에서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죠? 잔소리로 느껴져요. 맞아요. 사랑해서 그런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방법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사랑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잖아요. 말로 하셨어요? 네. 말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사랑이라는 건 말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호화로운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남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거나 나무라실 때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 보면 뭐예요? 너희들은 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려고 생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걸 막 지탄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게. 사랑해서 그랬어의 함정이 있어요. 사랑해서 그러면 우린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다 누굴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널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가끔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버님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아버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내 동생들이 얘기를 해요. 오빠는 아들이니까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엄마 아빠한테 정말 사랑받지 않았냐. 나는 너무 억울했다. 이런 여동생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있대요. 네가 그 부담을 견뎌본 적 있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해주는데 그거만큼 나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위해주는 걸 아니까.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이건 당연하지 라는 것도 너무 많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받아주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침에 제가 맛있게 아침 밥상을 차렸어요. 왜 차려요? 사랑하니까 차려요. 그런데 사랑해서 내가 차렸으면 니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와서 네,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아유 전 아침 안 먹을래요. 엄마 잘래요. 졸려요. 이러면 우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걸 특히나 가족이면 받아주지 않으면 넌 내 사랑을 거부한 거니까 넌 나쁜 놈인 거예요. 가족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한다면서 아까 왜 아빠들이 많이 듣는 말 중에 뭐 좀 사다 줘,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여보 뭐 좀 해줘 이런 거 많았잖아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받아요?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당신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아내가 돼가지고 사랑한다면서 밥은 안 차려주고 기어나가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랬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족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마구 쏟아내고 싶을 때
부디 이 장면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사랑을 이 사람에게, 내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내 마음대로 칼날을 막 갖다 꽂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사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를 하시죠? 스킨십. 어떤 스킨십? 포옹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포옹하려면 기본 자세가 있죠. 포옹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네, 팔을 벌리시죠? 이렇게. 자, 팔을 이렇게 한번 벌려보세요. 이 자세가 무슨 자세인지 아세요? 십자가? 자매님 잠깐만 여기 나와서 서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 여기 한번 서보세요. 잠깐만 그냥. 네. 자, 보여주세요. 자, 네, 이 자세예요. 팔을 벌려야 돼요. 포옹을 할 때 이 자세가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나약한 자세예요. 팔을 벌리면 즉각 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칠 수 있어요. 가장. 그래서 옛날에 항복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자세가 어떻게 하고 가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려면 그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나약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예수님의 자세가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모든 걸 내줄 수밖에 없는 자세였잖아요. 그런데 자, 잠깐만요, 자매님.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만약에 자매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매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 큰애? 막내. 오케이. 자, 막내. 막내. 내리사랑이라. 자, 큰애라고 그러니까 부정을 하셨어요. 아니, 걔 말고. 막내. 오케이. 자, 제가 막내예요. 막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본명이? 아직 없어요. 네, 자, 막내딸이에요. 막내딸 이름이 뭐예요? 채인이. 자, 제가 채인이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채인이가 엄마를 사랑하면 뭐를 하냐면요, 엄마에게 아주 빛나는 긴 장도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장도를 줍니다. 엄마, 이걸 내 사랑의 표징으로 엄마에게 줄게 라고 하고 엄마 손에 쥐어줘요. 쥐어주고 채인이가 어떻게 쓰냐면 엄마 하고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채인이하고 안으셔야 되잖아요. 자, 손에 장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매님. 자, 들었죠? 자, 채인이가 엄마 사랑해. 이제 와서 안아요. 와 보실래요? 자, 네, 버리셔야죠. 감사해요. 나 들고 올까 봐 정말 겁났어. 감사합니다. 지금 자매님이 장도를 왜 버릴 수 있었냐면 본인 손에 장도가 들려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아요. 그죠? 이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채인이를 찌를 걸 알기 때문에 손을 내립니다. 왜 채인이가 엄마에게 가장 사랑한다는 표시로 은빛 장도를 쥐어주냐면 나를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에 가시덤불도 있고 역경도 있지 않겠어요? 엄마, 그 길을 같이 좀 쳐줄 때 우리 힘이 돼요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장도를 줬는데, 참 이게 부모가 돼가지고 내 손에 장도가 쥐어진 걸 모르면 그대로 들고 직진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있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장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그대로 박히죠. 우리 가슴에도 그렇게 박힌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처를 누구에게 받아요? 가족에게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상처는요, 아물어요. 잊어버리고 남이니까. 가족이 준 상처는 가장 깊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걸 우린 되풀이해야 할까요? 사랑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 아파요. 왜 아파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왜?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은빛 장도가 너무 깊게 박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이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사랑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떨 때 사랑이라고 느낄까? 무엇을 사랑이라고 느낄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너 어떻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 사랑은 내 가족을 가장 아프고 힘들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나에게 부당한 걸 요구한다고 하면 아우 싫어요, 저 그거 안 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요구할 때는 거절하기도 참 힘들어요. 왜? 사랑하니까. 저게 사랑해서 그런다는 걸 아는 것에는 거절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거에 묶여서 가족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주제를 두 번째 질문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좋았던 것을 사랑이라고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좋았던 것.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제가 아까 오남매 중에 맏이라 그랬잖아요. 맏이었는데 굉장히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학교도 좀 멀었잖아요. 이렇게 가방 메고 막 오전반 오후반도 있고 그랬던 세대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방 메고 이제 이렇게 학교를 갔다가 오면 이렇게 집에 올 때쯤 되면은 되게 배가 고파요. 근데 이게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저희 집이 굉장히 이렇게 허름한, 옛날 이제 우리 동생들하고 저는 흔집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나지막한 툇마루가 있는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이렇게 기와 같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 툇마루에 항상 엄마가 뭘 갖다 주셨냐면, 이렇게 쟁반 접시에다가 크래커에다가 딸기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샌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음료수 먹을 거 뭐 우유나 배지밀 이런 걸 같이 해서 접시에다가 놔서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먹으면서 이렇게 수도가에서 손 씻고 먹을 때 엄마가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엄마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들의 대부분이 먹는 거랑 제가 연관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받았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복숭아가 많이 나오는 여름철이 되면 복숭아를 다 씻어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통조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담아뒀다가, 저희 어렸을 때는 아파야 먹을 수 있는 게 황도 통조림 이런 거였었어요. 제가 보기보다 연식이 좀 돼서. 맞죠? 옛날엔 복숭아 이런 거 되게 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프면 먹을 수 있는 게 그 복숭아 통조림이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복숭아 통조림을. 그러면 어머니가 여름에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다가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그 복숭아 통조림을 열어서 먹는 거예요. 이런 기억도 있고, 조금 나이 드신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 와서 홈파티라고 그래가지고 뭐 요리를 하나 이렇게 같이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팔았었어요. 아시죠? 몰라요? 그쵸, 그쵸, 알죠. 그릇 이런 것도 팔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뭘 하나 사셨냐면, 이렇게 동그란, 옛날 지금으로 생각하면 전기 오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정말 환경이 좋아진 세대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뭔가를 손수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옛날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조그만 오븐으로, 홈파티에서 산 오븐으로 만들어 주신 게 뭐냐면 카스테라였었어요. 카스테라를 구워주시는데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심지어 그 빵 만드는 뭐 옛날에 유산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신문지 깔고 카스테라 반죽 구워서 이렇게 부어서 구웠던 기억도 있는데, 제가 단 걸 잘 안 먹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단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먹는 단 음식이 뭐냐면 카스테라예요. 그건 먹으면 어렸을 때 기억이 나고 그 냄새를 맡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받았던 사랑의 한 단편이에요. 제가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가족들한테? 네, 먹는 걸 열심히 챙깁니다. 그러면 내 가족들도 사랑이라고 느낄 거야,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는 게 제 안에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조금 많이 해요. 왔다 갔다도 많고 출장도 많고 하는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출장을 가도 꼭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 밥상을 차리고 가요. 제가 시어머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걱정 안 하게 해주는 걸 제일 행복해 하세요. 또 어머님은 밥에 대한 게 되게 강하세요. 밥을 먹어야 하는 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항상 아침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은 가족들하고 못 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뭐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먹고 싶다고 한 걸 기억해 놨다가 차려주는 것.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혹은 내 배우자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사랑을 나눠주는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누가 좋은 사랑이에요? 네, 제 방식대로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를 하기가 되게 쉽냐면 나는 사랑이라 그래서 했는데 저희 아이들 중에 다행히 아직 그런 애가 없는데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애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딸이거나 이랬으면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는 거보다 다른 뭔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우 엄마 됐어 그만 만들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서운한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으로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내가 굉장히 아쉬웠던 못 받았던 사랑을 자녀에게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뭐예요? 공부예요. 내가 그때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나는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충분히 공부를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의 이유가 그래요. 내가 가장 아쉽고 결핍됐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특히 무슨 과목에 목을 매냐면 무슨 과목에 제일 긴장해요? 영어하고 수학. 움찔하시죠? 국어에는 좀 덜하죠? 왜? 나도 나름 국어는 했거든. 그래서 애가 국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힘이 좀 있어요. 국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못했어? 수학하고 영어를 내가 못했기 때문에 쟤도 나처럼 될까 봐 어때요? 불안이 올라가요.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에는 자꾸 작아지고 대신 애들 점수를 봐도 어때요? 수학하고 영어만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았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게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때요? 화나는 거죠. 이게 복에 겨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관심 없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누가 원하는 거?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줄 때 사랑이라고 느낄까? 이거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말로만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뭘 보여드릴 거냐면 어떤 대사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차리시겠으면 아, 나 저거 저 나라 말 알아. 저거 뭐라고 하는 거야. 아시면 손을 드시면 돼요. 이카우바냐오. 뭐래? 그죠? 아쿠친따빠다무? 처음 들어보시죠? 우히부카. 정말 모르겠죠? 누군가 와서 그래요. 우히부카. 뭐래냐 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쯤에선 아시는 분 나올 수 있어요. 에우떼아모. 아직 모르겠어요? 자, 하나 더 가요. 띠아모.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나오던데. 띠아모. 즈땜무. 네, 즈땜무. 즈땜무 하니까 나오네요. 사랑, 불어예요. 맞아요. 불어예요. 인도네시아어도 있고 아랍어도 있고 지금 그래요. 자, 여기 있는 말이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요. I love you예요. 이제 알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아쿠친따빠다무, 이카오바냐우 지금 계속 뭐라고 했냐면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해. 근데 여러분들 표정 어땠냐면 이러고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나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얘기를 하면 지금 같은 거예요. 우히부카. 그러면 뭐라고? 하나도 가슴에 안 와닿잖아요. 이걸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언어 인류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은 거예요. 그 게리 체프먼 박사가 탔는데 옆에 앉더니 이 사람이 이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답답했나 봐요. 선생님, 사랑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요? 사랑이 뭘까요? 변하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한 여자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봤더니 그 사랑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생각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린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처음 여자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어.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니까 그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게 사랑이 아니었나 봐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또 새로운 감정이 들면서 아, 이게 진짜 사랑이었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뭐 두 번 그런 놈이 또 한 그러겠어요? 또 이혼을 하고 지금 가는 길인 거예요. 세 번째 이혼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남자가 이제 게리 체프먼 박사 옆에 탔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박사님, 내가 이렇게 세 번을 이혼을 했는데 저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날 때마다 다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건가요? 게리 체프먼 박사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사람마다 뭘 사랑이라고 할까? 아까 저처럼 엄마가 누군가에게 맛있는 거를 챙겨주면 와, 사랑이다 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매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손길에서 사랑이야 라고 느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어머, 우리 아내가 날 진짜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나에게 주지. 돈을 주면 사랑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려주면 아,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우리 남편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사랑이라고 쓰는, 이게 똑같이 쓰는데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다 다르더라는 거죠, 사람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언어를 배웠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언어학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이 잘 살펴서 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남편은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구나를 알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마다 뭘 사랑이라고 느끼는지. 그리고 5가지로 그것을 정리를 해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떤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인지. 그래서 뭘 해보시냐면 잠깐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기분 좋았던 순간이 언젠지를 잠깐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이럴 때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더라.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저희 시어머니는 먹는 거를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음식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어머니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뭐 텔레비전 보고 계시거나 이럴 때 할머니를 손주들이 한 2-3명이 이렇게 가서 할머니 같이 먹어요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시면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걸 저희 어머님은 뭐 이렇게 존중받는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출장 갔다가 올 때 뭐 이렇게 그 지역 특산품이나 이런 거 가끔 선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드리면서 제가 받은 건데 어머니 이거 오늘 노원성당 갔더니 이거 신부님께서 어머니 갖다 드리래요. 그리고 어머니 거라고 드리잖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거. 그렇죠? 저희 큰아들은 어떨 때 좋아하냐면 자고 있을 때 아침에 이렇게 늦잠 자고 있을 때 가서 깨워야 될 때 만져주잖아요. 19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건우야 일어나 엄마 등 좀 긁어줄까? 뭐 이렇게 해서 만져주면 그 되게 평상시 까칠한데 그땐 또 가만히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이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요? 사랑받는다고 느껴보신 적 있어요? 생각나시는 순간 있으세요? 언제 사랑받으셨어요?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셨어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와서 어디까지 와서 닿아야 돼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여기를 안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싹 사라져 버리면 그런가 보지 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머리에 있는 게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30cm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길이래요. 그냥 사랑하겠지가 아니라 진짜 사랑받았던 순간들을 찾아보시면 내가 이렇게 내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는구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아이고 내가 사랑을 받았나? 사랑받는 순간 찾아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옆을 지나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정말 많은 음식 맛있는 게 있어도 하나도 먹지 못한 사람은 배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순간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자, 그 지금부터 떠올리신 게 있으면 이 중에 내가 몇 번 여자 몇 번 남자인지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가족들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게리 체프먼 박사가 생각한 첫 번째 스타일들은 누구냐면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걸 해줘요. 고마워, 어머니 감사해요, 당신 덕분이야, 야 우리 건우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또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걸 뭘로? 말로, 꼭 말로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일인데 믿죠. 사실 안 믿어도 괜찮아.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꼭. 당신 늦게 오니까 걱정돼요, 몸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꼭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1번 여자 혹은 1번 남자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거예요. 자, 1번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그럴 때 되게 기분 좋아. 그런 거 해주면 좋아. 이봐, 성당은 반응을 안 한다니까? 지금 손 들어주신 분들은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분명히 많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대부분 1번일걸요. 근데 안 해줘, 아내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서 뭐라고 삭히고 사냐면, 에휴,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 근데 본인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말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1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대부분 요구나 명령과 지적은 하지만 저런 말은 별로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꼭 말로 해야 알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도 말로 해야 아시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로 안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되게 답답해 하시잖아요. 서로 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1번이에요. 특히 남자가 훨씬 더 많고. 근데 이 말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 아닐지라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너무 즐겁네요. 좋죠? 네, 내지는 아까 제가 선뜻 청했을 때 나와주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웃으시잖아요. 그쵸? 그냥 지나갔을 때보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잘 안 하고 어색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 말을 좀 하자. 자,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말해주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죠? 떠오르는 사람. 내 배우자에게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내 배우자에게 만약에. 고마워. 뭐가? 걱정해줘서 고마워. 맞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형제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고마워할 게 있어야 고맙다고 하죠. 그럼 예수님이 아마 그러실 거야. 야, 내가 너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줄 아냐?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임마. 그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돈 잘 벌어오고 음식 잘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뭐한 사람을 사랑할 사람은 많다니까요. 항상 듣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넌 죄인이니까 꿇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사실은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사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 아마 좀 아는 분하고 주로 앉으셨을 확률이 많은데 옆에 분 한테 한마디만 해보세요. 빈말이어도 좋으니까 옆에 분 이렇게 잠깐 보시고요. 자, 감사하든지 고맙든지 칭찬이든지 격려든지 해줘 보세요. 어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셨잖아요. 시켜서. 그래도 여러분들 표정이 아까보다 훨씬 밝아지셨거든요. 훨씬 좋지요? 이걸 누구하고 해요? 가족하고 나누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많이 아는데 머리는 이만한데 몸통과 손발은 가느다란 거예요. 할 줄을 모르면 자기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애정을 보내주고 믿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 자, 그리고 1번인 사람들이 제일 쉬워요. 그쵸? 이 사람들은 말만 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자, 두 번째 2번 여자 남자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같이 있어주면 돼요. 뭘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보고 싶어 하고요, 옆에 나랑 있어주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 자, 2번 여자 손 들어보세요. 2번 여자, 2번 남자. 나 2번인 것 같아. 2번. 저기 여자분들이 2번은 훨씬 많습니다. 2번들은 어떠냐면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치맥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2번들은 그 같이 있는 거. 그래서 2번, 만약에 신부님이 2번이시잖아요. 신부님이 2번이실 때는 신부님 앞에 이렇게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은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신부님 앞에 안 나타나.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싫어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 맞아요. 심지어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봤잖아요. 그럼 꼭 가서 앞에 가야 돼요. 2번 신부님이면 가서 신부님 이렇게. 자, 2번 엄마나 아빠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갔다가 오잖아요. 혹은 아빠가 그러니까 출근했다 퇴근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 있죠. 나 가. 그럼 다녀오세요. 근데 하면서 나가잖아요. 어쩔 줄 모르면서. 뭐 하란 얘기예요? 나 봐달란 얘기예요. 날 봐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 왔다 했을 때 아이들이나 아내가 나와서 당신 왔어요? 아빠다! 하고 나와주잖아요. 얘네도 날 기다렸구나. 사실 안 기다렸어. 혹은 치킨이나 아이스크림을 기다렸을 확률도 되게 높아요. 상관없어. 어쨌든 나를 반겨주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 나를, 내 존재를 인정해준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그럼 이 사람들은 대촉해요. 전부 다 괜찮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고무는 싫어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라면을 먹는 걸 선택하는 게 낫지, 내가 업무상이든 불편한 일로서 10만 원짜리 한정식을 먹는 거 이분들 되게 힘들어해요. 함께하는 게 사랑인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나의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죠. 이 2번이 만약에 남자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계속 있어요. 이렇게 삐대고. 왜 있냐면 사랑해서 있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데 아내가 2번이면 좋아요. 왜? 둘 다 같이 있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머 저 남자가 같이 있네. 근데 아내가 2번 여자가 아니야. 특히 2번 언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인간은 왜 나가지도 않고 저렇게 집구석에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2번 여자예요. 저는 같이만 있어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사람은 아까 그랬죠. 신부님처럼 저도 아 나랑 좋아하는구나,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데요. 제가 저희 신랑이 이제 제 사랑의 언어를 잘 알아듣는 거죠. 아까처럼 우리가 영어로 하면 알아들었는데 다른 나라 말로 했을 때 못 알아들은 것처럼 저희 신랑이 제 언어를 이제 배운 거예요. 아 우리 로사는 같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여보 언제 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신랑은 항상 이제 가능한 좀 일찍 오려고 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노원성당에 올 때도 제가 집이 용인이에요. 회사는 서울인데 멀죠. 되게 멀리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답 잘해줘야 돼요. 저 뒤에 손도 좀 잘 들고. 자 그런데 간다. 그럼 제가 보세요. 제가 주로 토요일까지가 강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일요일은 좀 보통 쉬거든요. 그런데 노원까지 갔다 오면 아침에 출발해서 집에 가면 한 3시, 4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제가 같이 있는 게 사랑인 사람인데 가족들하고 같이 못 있으니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희 신랑이 어떻게 했냐면 배우자가 아침에 같이 가자. 그래서 옆에 태워가지고 같이 왔어요. 지금은 어디가 있냐? 근처 카페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일하시면서. 이럴 때 저는 뭐를 느껴요? 아, 나를 태워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내 시간을 같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줘도 나 운전하기 싫고 피곤한데 태워다 줘서 너무 좋다. 이거는 조금 이따 나와요. 다른 유형이에요. 근데 저는 내가 운전을 해도 괜찮아요. 같이 옆에만 좀 있어주면 돼요. 이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2번들이에요. 자, 1번은 뭐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입만 있으면 돼요. 2번은 시간만 있으면 돼요. 자, 3번으로 넘어가요. 얘네가 조금 힘들어져요. 3번은 돈을 좀 쓰셔야 돼요. 네, 3번은 뭔가 크지 않아도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걸 딱 갖다 줄 때 어머 몰랐는데 내가 너한테 괜찮은 애였어? 의미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느껴요. 3번들이 생각하는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정성이고 징표예요. 그래서 그냥 나하고 같이 있거나 입으로만 힘들었지 나 너 좋아해 이거 됐어요. 3번 여자 남자들은 어떠냐면 뭔가를 가져와서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 노원성당은 컵라면하고 김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요 자매님이 3번이잖아요. 그러면 뭘 해줘야 돼요? 밥 안 먹었지. 내가 자기 먹으라고 컵라면 사왔어. 그러면 뭐예요? 컵라면과 김밥은 눈에 보이잖아요. 어머, 날 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이면 어떻게 했어요? 2번이면 같이 먹자. 그렇죠. 2번은 돈을 내가 내도 괜찮아. 2번한테 와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밥 먹었어요? 안 드셨어요? 그럼 우리 같이 먹어요. 그런데 지금 라면도 안 들고 왔고 김밥도 안 들고 와도 괜찮은 거예요. 2번은 어떻게 해요? 지가 사요. 왜냐면 와서 붙었거든. 그리고 팔짱 좀 껴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자, 1번은 어떻게 하겠어요? 1번은 입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밥 먹었어? 밥 먹어. 내지는 그 판매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판매하고 계신 분이 만약에 1번이야. 그럼 가서 어떻게 해주면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가서 힘들지. 자매님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어. 내가 항상 감사하고 있어. 고마워.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사랑받아. 그럼 열심히 팔아요. 2번은 만약에 판매하고 계신 분이 2번이야. 그런데 가서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 애쓴다. 어떡하니? 갔어요. 그러면 2번들 삐져요. 2번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안 팔아도 돼. 옆에 서 있어. 옆에 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팔면 돼. 옆에서 계속 말만 걸어주면 돼요. 3번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이해하시죠? 제가 아까 보니까 어떤 수녀님께서 와 오늘은 딴 때보다 많이 팔았네 이러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1번들 어때요? 자매님들 딴 때보다 많이 팔았다 이러고 이제 수녀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님들 수고하셨네요. 자 말해줬을 때 그중 1번들 흐뭇해요. 수녀님께 사랑받았어요. 그쵸? 2번들은 수녀님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 좀 봐줘야지. 그쵸? 같이 있어줬어야지.
이제 오면 어떡해? 날 사랑하지 않잖아. 이렇게 달라요. 그 말을 알아들어주면.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면 하여간에 속물이어가지고 밝히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뭘 그렇게 밝히냐? 돈밖에 몰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번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아니 결혼하고도 요즘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명품백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한테 뭐 사줘 이러는 여자들 있죠. 뭘 사줘 여보. 생일 선물을 꼭 뭘 사줘야 되는 사람 있어요? 아내를 한번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내는 생일날 어떻게 해주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 꼭 눈에 보이는 뭘 들고 와야 되는 아내들 있죠. 그게 꽃이든 혹은 가방이든 돈이든. 이 사람들 3번이에요. 2번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같이 있을 뭔가 건덕지를 만들어 갖고 와야 돼요. 일찍 오든지. 2번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생일날 일찍 퇴근해주면 돼요. 그래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러니까 함께 시간을 보낼 거, 뭐 영화를 보러 가자. 같이 있을 걸 해주면 돼요. 1번은 뭐 하면 돼요? 당신이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여보. 이것만 해도 돼요. 제일 싸게 먹히죠 1번이. 근데 제가 아까 1번이 누가 많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많다고요. 아빠들 출근할 때 생일날 그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여보 당신 진짜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당신 아침에 나가는 뒷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아? 기분이 달라져요. 근데 나 갈게 이러는데도 갔다 와. 나 왔어. 그러면 왔어? 왔다고 말했잖아요. 그 왔다는 말은 좀 말 좀 해줘 보라고 이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 자 4번. 3번도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그렇게 해보죠. 나를 잘 안 드시니까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3번이다. 밝힌다. 그렇죠? 감사해요. 근데 잘 챙기세요.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4번은 뭐냐면요.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나도 하기 힘든 일인데 나도 하기 힘든 일을 저 사람이 자기도 힘든 일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구나. 그러면 그걸 사랑이라고 느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4번 여자였으면 배우자가 같이 노원성당까지 와주는 거에서 뭐에 포커스가 더 가냐면 운전을 해줬다에 포커스가 더 간다는 거예요. 4번 여자면.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나는 운전은 누가 해도 돼? 내가 해도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내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이라는 거죠. 4번은 내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몸으로 때워주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1번은 뭘로 사랑하는 사람? 입으로. 2번은 시간으로. 3번은 돈으로. 4번은 몸으로. 4번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겠고 시간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몸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표현을 해줘요. 말은 잘 안 하는데 왜 남편분들 중에 이런 분 있으시잖아요.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쓱 와서 해주고 가는 거예요. 슬쩍.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찡 하실 때 있죠. 자 그걸 찡하게 느끼는 분은 4번이에요. 알아차리는 분. 그리고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 라는 분이 있고 4번이 아닌 여자는 와서 이렇게 뭐를 해놓잖아요. 만약에 뭐 설거지를 해놨어요. 자 4번 여자들은 그 순간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설거지를 쓱 해놓으면 아유 그래도 날 사랑하고 아끼네 아유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가요. 1번 여자나 2번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누가 자기 보고 설거지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돼요.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4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1번 여자가 만약에 아내다 그러면 여자는 뭘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되니까 설거지 안 하고 뭐를 해주면 돼요? 아우 맛있게 잘 먹었어. 그러면 그게 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떻다? 사랑이라고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그걸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는 거죠. 당신은 먹었으면 맛있다 맛없다 말 좀 해봐. 말 한마디가 없냐 어떻게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럼 남편이 그런 거죠.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내가 이게 설거지도 하고 도와주고 먹었잖아. 맛없으면 먹었겠어? 맛있으니까 먹었지.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4번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봉사를 받으면
당신도 내가 편안하길 바라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4번들이 이 봉사를 중요시 하는데요. 아내가 해주는 봉사, 남편이 해주는 봉사, 서로 원하는 봉사가 조금 달라요. 여기 위에 쓴 게요, 남편들이 원하는 봉사였어요. 남편들이 음식을 아내가 뭔가를 맛있게 해줄 때 그걸 봉사로 느끼는 남편들이 많아요. 아, 그래도 나 건강하라고 애써서 음식을 해주네, 우리 아내가. 부부싸움 했는데도. 그럴 때 사랑인 것 같은 거죠. 또 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이렇게 갈무리해서 준비해 줄 때, 그리고 배웅해 줄 때, 뭔가를 도와줄 때, 이럴 때 이제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자, 4번 손 들어보세요. 4번. 난 이럴 때 좋다. 자, 4번들은요, 뭘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4번들이 내가 만약에 4번 언어가 엄청 올라와. 그리고 4번으로 좀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 방법들이 사랑이 4번이었으면 좋겠는 분들은요, 삶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은 분들이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을 때 그걸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딴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주로 워킹맘들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에너지가 많아서 뭔가 나는 24시간의 몸 하나인데 그 이상의 일을 막 하려고 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4번의 그 사랑의 언어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도와달라고. 4번인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내 몸은 내 몸이고 네 몸은 네 몸이다. 내 몸을 사랑한다는, 제 몸을, 남의 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몸같이 쓰고자 하는 분들, 배우자의 몸을. 네. 올라왔어 지금. 남편 4번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내 아내면 혹은 내 남편이면, 남편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여자들이 많아요. 4번. 나는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물러서는 것도 겸손이거든요. 근데 교만함이 우리가 마음 안에 생기면 어떠냐면, 내가 전지전능한 줄 아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 하기 위해서 누구 몸을 써요? 배우자의 몸을 쓰거나 자식의 몸을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식이나 배우자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마음을 조금 내려놔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몸은 내 몸이고 제 몸은 제 몸이다. 그것이 서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내가 배고플 때 누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딱 찍어보세요. 누구? 남편. 내가 배고플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어머님들이면, 내가 딸이나 며느리랑 같이 산다. 그러면 내 배가 고프기 전에 누가 움직여주길 바래요? 며느리나 딸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죠. 이게 봉사거든요. 그래서 먼저 움직여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밥을 맛있게 해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자, 사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당연시하고 당연시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해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을 때 내 배는 누가 챙긴다? 내가 챙긴다. 남편한테 나 힘들어, 밥 좀 차려, 이게 아니라. 그죠? 자, 마지막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이게 부비적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미성년자는 없잖아요. 미성년자는 없으시죠? 자, 미성년자. 신부님 손 드셨어. 자, 심리적 연령, 정신적 연령으로 청소년인 걸로. 자, 스킨십은 뭐냐면, 우리 왜 주무실 때 부부가 같이 자잖아요. 잘 때 패턴을 보면 5번이 둘 중에 하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꼭 몸 하나를 배우자한테 이렇게 붙여야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올라오건 침대가 아무리 넓어도 상관없어요. 킹 사이즈를 사다 놔도 자꾸 어떻게 해요? 옆으로 가면 그것만큼 와. 그래서 자꾸 몸을 어떻게 하나 걸치는 거죠. 이렇게 손이 쑥 들어오거나 다리 하나 걸치거나 이렇게 해야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5번 언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똑같이 스킨십이어도 남자가 생각하는 스킨십 사랑의 언어와 여자가 생각하는 스킨십 사랑의 언어가 굉장히 달라요.
똑같이 봉사여도 남자가 생각하는 봉사와 여자가 생각하는 봉사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스킨십을 왜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드리냐면, 부부가 왔을 때 처음 이 부부의 상태를 알아볼 때 딱 제가 요 검사 도구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못 가져왔는데요. 검사를 이렇게 딱 체크리스트를 해보면 본인이 몇 번 여자 몇 번 남자인지가 나오는데, 한 부부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남편이 1번이 만약에 12점이 만점인데, 그게 남편이 12점인데 아내가 인정하는 말이 2점이야. 그러면 그 부부는 분명히 서로 이렇게 덜그럭덜그럭에 거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나를 보는데요. 남편하고 아내가 둘 다 스킨십이 한 분은 9, 한 분은 8인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꽤 높단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9점, 8점이면 서로 차이도 별로 없으니까 원만해야 되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화색이 돌면서 당신도 그래?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랑 이렇게 표정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 다 이게 스킨십이 높으신데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럴 리가요? 다시 해보세요 막 이래요. 뭐가 달라요? 생각하는 스킨십이 달라요. 남자들이 사랑이라고 딱 생각하는 스킨십은 관계일 때가 많아요. 여기서 관계가 뭐냐고 또 묻기는 없어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스킨십은요, 진짜 말 그대로 킨십이에요. 그래서 왜 쓰다듬어 주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목적이 분명해지는 쓰다듬은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분명히 근데 왜 내가 만져주는 거 싫어해? 그러면 왜 싫어요? 목적이 뭔지를 아니까 싫은 거예요. 이런 경우들, 그쵸? 이건 신부님이 못하는 얘기시잖아요, 그쵸?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스킨십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에게 매달려요. 매달리고 안아달라고 하고 많이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해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아이들은. 그런데 특히 어릴수록 이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일 확률이 되게 높죠. 엄마 아빠가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집 아이들은 자꾸 내처짐을 당해요. 엄마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닿는 게 너무 싫은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와서 엄마 하고 안았는데 가. 그럼 아이는 엄마가 스킨십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싫어해요? 나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번부터 5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어 잘하고 싶으시죠? 몇 개 국어 하세요? 1개 국어 하잖아요. 1개 국어 우리. 저도 그래요. 또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자,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중국어, 그 다음에 일어, 하나 더 해보세요. 스페인어 뭐 혹은 불어. 자, 5개 정도 언어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과 혹은 그 여러 사람들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잘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영어, 불어, 중국어 이것뿐이 아니라 인정하는 말로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는 법도 배우고, 돈을 좀 쓸 때는 쓸 줄도 알고, 몸도 부지런히 좀 움직이고 부비적 하는 것도 할 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통제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소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가지를 다 알아야죠. 얘가 무슨 말 쓰는지 알아야죠. 만약에 어느 나라 사람 하고 싶으세요? 프랑스 해볼까요? 우아하게 생기셨으니까. 자, 프랑스 여인인데 내가 모르고 가서 열심히 일어를 배워가지고 가서 일어를 하는 거야. 아이시테루 막 이러면 아니구나, 아이시테루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죠? 맞다시오 아이시테루 맞나? 그렇죠? 일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도 알고, 또 내가 주로 쓰는 사랑이 뭔지도 알아야 우리가 서로 조금 더 잘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절쯤 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 복음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세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렇죠? 찾아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한 다음에 맨 끝에 베드로 사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째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번의 대답을 듣고 나서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가서 내 양들을 잘 돌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것을 그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시는데 그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베드로 사도 뻔뻔하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군중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사도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면 이래야 한다. 그죠? 사랑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서로 지켜야지. 네가 내 자식인데, 네가 내 남편인데, 당신이 내 아내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 참 많지 않으세요? 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먼저 요구하기보다 우리는 가족에게 먼저 많이 요구를 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내가 그만큼 니들 걷어먹였고 그만큼 많이 가르쳤으면 너는 최소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 베드로 사도에게 양들을 돌봐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딱 그거였어요. 사랑하냐? 물어봤는데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묻지 않으셨죠. 근데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3번이나 나 모른다고 했잖아.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가서 그 사랑으로 양들을 돌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하느님을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자매님들만 네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용기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 사랑을, 하느님과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와 함께하는 내 가장 옆에 있는 이웃이라고 하느님은 표현하셨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하느님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느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임을 증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제가 이제 굉장히 영성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머리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요, 결혼해서 누군가랑 사랑할 때 왜 우리가 조건들 막 따지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사회적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약 먹었다 치고 요즘 가장 대세인 남자 배우가 누구예요? 아이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현빈? 아유, 오케이, 좋아. 자, 현빈이 어머님한테 와서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사랑해요 하고 현빈이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어머, 제가 미쳤나 봐. 왜 나를?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나이가 그쵸?
나이도 저렇게 젊고 뭐 돈도 있을 거고 얼굴도 잘생겼고 되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왜 나를 사랑해? 예를 들면 우리 아버님들한테 전지현 씨가 와서 제가 아버님께 반했어요.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 어머 왜 그래 지연아 약 먹었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한다 하면 그래도 동급이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아요? 비슷은 해야지 레벨이. 하느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세요. 사랑한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한 대로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올라가는 거죠. 존재가. 하느님이 사랑한대요. 현빈이 사랑하는 거랑 비교가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현빈하고 사랑을 하려면 어머니 가서 오늘부터 피부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막 다이어트하고 꿈이겠죠? 그 사람한테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옛날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옛날에 내가 그 내 배우자를 사랑했을 때 되게 멋있으면 어때요? 예쁘게 하고 나가려고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물으실 거예요. 너도 날 사랑하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배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안 원하신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처럼 지금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면 네 사랑합니다 라는 걸 예수님은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시겠죠. 날 사랑하면 가서 네 이웃을, 네 양들을 사랑하고 돌봐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거겠죠.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렇죠? 동화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뭐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를 쓰고 살잖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그렇죠?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많이 밀려서 예수님이 뒷전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래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적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내 배우자가 어찌됐건 지금 나를 좋아해 주고 있죠. 도망 안 가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기적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근데 그 기적을 보는 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도 나를 엄마로 아빠로 사랑해줘요. 당연한 게 아니라 보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같이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그랬죠. 저는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한 게 많은데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이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초대하고 저도 초대하고 여러분도 초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해서 함께 오셨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작은 기적을 만들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누군가의 마음에서는 울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마음에서는 하품이 나면 이거는 내가 그 사랑을 그 기적을 알아볼 힘이 있는가 없는가인 거죠. 그걸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걸로.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뻗고 계시잖아요. 자, 나는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하니?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 시기도 그렇고 우리의 삶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